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이 되기 쉽고 자화자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국뽕이라고도 말하고 환빠라고 말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더 정확한 적확한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이라고 일컬어져 왔죠. 일찍이 고종황제 시절에 밀사의 노릇까지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 이 호머 헐버트, 최초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투사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분입니다. 눈은 푸른색을 가졌지만 한국의 혼을 지닌 사람이라 해서 벽안의 한국혼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죠. 그의 묘비를 보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묘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오록에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나는 차라리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 지금도 저 절두산 잠두봉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관립교육기관인 유경학원의 영어 교사로 파송됩니다. 대부분이 초기에는 양반집 자제들 영어 교육시키고 세상의 문물을 익히기 위해서 영어 교육시키고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쳤는데 모두 다 영어로 강의를 했죠. 그래서 통역관도 세우기도 하고 한국의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는 이 한국에 머물면서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아리랑 이 악보를 최초로 처음 악보화해서 모든 대중들에게 보급시켰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삼인필지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내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지리 또는 세계 역사, 태양계와 우주의 이 원리 같은 것들을 다 망라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책에다가 세계 지도를 9개나 실어가지고 조선에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눈을 띄워주게 하며 YMCA 최초로 한국에 건립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한국 한글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의 한글 이분 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한자처럼 원문도 전부 다 붙였었거든요. 그러나 띄어쓰기를 만드시고 쉼표를 만드시고 마침표도 만드셨고 국문연구소를 만들어 마치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우리나라의 문자를 사랑했던 분, 세계 방방곡곡의 한국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시스템을 가진 해운선, 거북선을 만든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에 힘쓰셨던 그분, 고종이 의지까지 올 때 갈 때 없어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방황하는 풍찬 노숙하는 노숙인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아관 파천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몸을 맡기는 이러한 신세 속에 있을 때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호머 헐버트, 그 당시 조선과 수교를 맺었던 9개국 모든 공사와 대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소신을 전했던 사람은 헐버트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저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걸 전하려고 시도했던 이도 헐버트이며 1907년 헤이그 밀사 이준과
이상설과 이종 세 사람만이 특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헐버트가 판을 다 깔아놓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그 세 분이 갔고, 실제로 그 자리에도 동행했으니 그를 일컬어 제4의 특사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분이 바라본 조선, 한국,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즈도 그 당시 비슷한 분인데, 그 회고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나는 다시 조선 땅에 태어나고 싶다. 선교사였던 그 유명한 알렌도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는 나라, 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죠. 노인과 망인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는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고 우리 조선을 일컬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의 전통이 마치 노인 천국으로 비춰졌던 게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 연구.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서재에 꽂아 있어서 어린 마음에 모르지만 꺼내가지고 한 권 한 권씩 넘겨봤던, 그때 깨달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10대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그것을 봤는데 이름만 그때는 기억했죠. 역사의 연구,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10권짜리 책이고 플러스 2권 요약본까지 하면은 12권인데 26년 동안 저술했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수정해서 나오기까지는 무려 40년을 훨씬 넘긴 대역작인데,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 서구 중심으로 됐던 역사에서 이제는 동북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계 이제 유럽에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으로 해서 폐허되고 정신적으로 공허했던 그들에게 이제 희망이 된 것은 동북아였던 거죠. 아놀드 토인비도 그것을 알아서 일본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 와서 1974년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남기고 갑니다만 공부를 나름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의 홍익사상,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사상을 공부하고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나는 21세기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전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있다면 그 중심에는 동북아가 있을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일 것이다. 이 홍익인간의 사상대로 되면 절대 이 세상이 다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예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그가 와서 효사상은 공부를 못하고 온 것 같아요. 홍익사상은 알고 설파를 했는데 효사상에 대한 이야기,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어른 공경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이 가족, 대가족 시스템의 가족 관계, 이런 얘기들을 듣는 순간 그는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효사상이야말로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군요. 한국의 효사상, 효문화를 당신네만 알지 말고 우리 서양 사회에도 부디 전파해 주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었죠. 그가 남겼던 말이 이 말이 있어요. 그때 이 한국의 노인 공경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노년을 꼭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 공경이 이제 뭐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어르신을 공경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효라고 하는 개념이 외국에는 없습니다. 유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 중국에는 공자 사상 없습니다. 시진핑만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의 공자 학원을 세웠지만 그것은 다 스파이들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일본 유교 사상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지만은 천황이나 섬기고 사무라이 무사 계급들이 있으며 지금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져 있는 불쌍한 종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체계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자리도 양보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이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는 적이 별로 없죠. 대부분 95%를 수유리에서 지내니까. 오랜만에 어버이날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지난 월요일에 시간을 내서 안국동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처음은 아니지만은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151번을 타고 안국동에서 내렸는데 가는 도중에 마침 자리가 있어서 저 뒷좌석에 저희 식구들이 앉았는데 앞좌석은 서로 비고 바뀌고 계속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앉아서 가는 동안 1시간 동안 유심히 살폈는데 앞좌석 하나에 주인이 한 서너 명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대 처녀가 앉아있다가 40대 아줌마가 올라오니까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이 40대가 한 두 정거장을 가다가 자기들보다 더 많은 60대가 나오니까 자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지막은 60대 후반이신데 보니까 80대 초반 정도 되는 할머니가 올라오자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이 4번이나 바뀌는 그 광경을 제가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고 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전 세계에 어디 노인 공경하는 경로석이 따로 있으며 노인을 공경하는 언어, 존경어, 호칭과 존경어, 높임말이 존재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좋은 노인 천국의 나라, 예전에는 노인만 되기를 그처럼 꿈꾸었던 나라, 빨리 노인 되고 싶어서 노인이 되는 것을 기다렸던 그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헛기침 하나에 가정의 기강을 잡았던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용히 뒷방에 앉아서 말 안 할수록 존경받고 조용히 있어야만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밥 한 술도 더 얻어먹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박물관에 박제되어야 되는 이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르신과 부모를 마땅히 받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만 쓰는 전문 용어, 구별된 용어였다고요. 근데 이 용어를 부모에게는 쓰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무겁게 여기듯이 내 부모님도 공경하라. 나를 섬기듯이 높이고 공경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치 말라는 거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무겁게 보셔라. 이 말이 카베드,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자, 효도는 어떤 것일까? 성경에 효자와 효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 주자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로 치면 요셉이고 하나는 이 여인으로 치면 룻이 되겠습니다. 효자와 효부의 대명사. 지난주 제가 요셉을 하나만 더 주삼이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형편없는 인간처럼 여러분 느껴지셨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죠. 부모의 잘못된 교육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형편없을 뻔했습니다. 그냥 필부에 지나고 그저 그런 인간으로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재벌 2세쯤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전락 직전에 있는 이 야곱을 들어서
아버지의 영향권 밖으로 멀리 떼어놓으심으로,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떼어놓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며,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됐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지만 바로 그 감옥의 캄캄한 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몸으로 몸소 익히게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심지가 굳건한 존재. 아버지 옆에만 있었으면 파파보이로 전락하고 말 이 요셉이 큰 사람이 되고 가지가 무성하여 담장을 넘는 역사를 일으키며, 그는 마침내 그가 그 효자 노릇을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효자로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파파보이로 자랐으면 아버지한테 맨 불평불만만 하고 돈 조금 준다고 용돈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형들하고 날마다 쌈박질하고 그러다 형들에게 잡혀서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효자가 됐습니다. 효자가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 엄마는 일찍이 돌아가셨으니까. 춘추 시대 말기 초나라에 노래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평생 자연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숨어서 산 은둔하는 은자였습니다. 고이가 넘은 70이 넘은 그의 나이에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색동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재롱을 부렸습니다. 물사발을 들고 가다가도 괜히 귀뚱거려가지고 일부러 물을 엎질러 들임으로 말미암아 물을 뒤집어 썼을 때 부모님들이 깔깔거리며 웃으실 수 있도록 웃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개그맨이 된 것이죠. 오직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는 일념. 요셉도 어린 시절에, 요셉이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채색옷 자기만 입고 다니면 형들이 싫어하는 거 다 알고 형들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어야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괄시 속에서도 그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이 야곱의 말년은 아들 덕에 평화롭게 행복하게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긴 강이 있는데 그 리스트 가운데 넘버 2를 차지하는 게 나일강 아닙니까? 나일강이 그 5,000km에 달하는 거라고요. 나일강 주변은 풍요롭습니다. 왜? 물이 범람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은 나일강의 하류인 이집트의 그 지중해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있는 델타 삼각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윤택한 곳은 고센입니다. 바로 그 고센에다가, 이거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센 땅에다가, 저도 그 땅을 2번 밟아봤습니다만 지금도 관계수로가 쫙쫙 뚫려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요셉 때부터 된 거라고요. 이 천년 정말 노년을 보내시기 가장 좋은 휴양지와 같고, 없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시설에서 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모시게 되죠. 크나큰 기쁨을 안겨드리죠.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용돈 많이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마음을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합니다. 어릴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리 요셉이 철부지라도 이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들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형 있는 데까지 가거라. 그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계속 움직이면서 가잖아요. 하루 거리가 아니라고요.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무슨 해함을 당할지 모르지만 번연히 알면서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합니다. 얘야, 나 죽거들랑
내 조상들이 묻히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동굴에 나를 장사 지내주렴? 그러며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예하고 순종함으로 국경을 넘는 장례식을 치르죠. 그 기나긴 국경을 넘는 수십 일을 넘는 장례를 치르고 40일 동안 곡하고 수십 일을 걸어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조상의 땅에 장사 지내드리고 옵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봉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20년 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온 애굽 궁안이 떠내려가도록 펑펑 울면서 그 형들을 붙잡고 제일 먼저 물어본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자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아직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는데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형수님들과 조카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종들까지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질 봉양도 잘 해드리세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주 찾아뵈십시오. 부모는 자식이 늘 보고 싶습니다.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손주, 손녀도 보여드리십시오. 가끔 여행도 시켜드리십시오. 여행은 엄청난 비타민이 됩니다. 고운 옷도 챙겨드리십시오. 건강을 보살펴 드리십시오. 맛나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십시오. 요셉은 형제 우애를 함으로 효도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던가? 동생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원수 갚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공포심에 요셉은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자예요. 바로는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지 실제 세력 실권자는 요셉이라고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염려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 상황을 위해서 미리 앞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돌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아비 된 요셉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지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있겠냐? 예비미는 니들끼리 잘 우애하고 사는 거 하나밖에 없다. 호의호식을 아무리 시켜드려도 용돈을 수백만 원을 드려도 형제간의 우애 없이는 절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은 피를 나눈 사이,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부모님이 보실 때는 자식은 모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부모님 보시는 데서 그러므로 자식들끼리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재산 때문에 다투는 자녀들의 기사가 종종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그분들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크나큰 불효죠.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은 화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끼리는 잘 지내야 됩니다. 옳고 그름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바르게 올곧게 살아감으로 복받아 삶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흐뭇하게 함으로 효도합니다. 종살이도 했죠. 죄수복도 입어봤죠. 감옥살이 했죠. 별별 고생 다 했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 되던 그날 애굽의 파라오가 왕좌에서 친히 내려와서 자기의 황금 인장을 빼가지고 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지 않습니다. 황금 인장은 국쇠예요. 실질적인 실권을 그에게 부여하고
목에는 금사슬을 채워주고 옷은 수억 원짜리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며 자기하고 똑같은 황금 마차를 만들어서 이 황금 마차를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제작했으니 이것이 이 버금술의 새칸 체리옷이다. 이것을 네가 타고 다녀라. 자기가 받았던 그 황금 수레를 아비를 태우고 애굽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면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로 하여금 받게끔 만듭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바르게 삶으로 아버지께 효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효도입니다. 자녀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 평생의 소원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남겨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회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됐을 때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효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효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그의 일족과 그의 민족이, 주변 국가, 이 애굽을 비롯한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 함께 기근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온 것이냐? 요셉의 효성에서 온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잘 공경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나아가 부모님의 위치에 계신 많은 다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소서.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대대로 배출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효성스러운 효자 효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